우리는 인생은요, 사실은 태어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전투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전투다, 인생은 전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인생의 전투 속에서 인생의 전투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전투하고 또 내적인 전투가 있어요. 근데 외적인 전투보다도 내적인 전투, 그러니까 육의 전투와 영적인 전투가 있다. 근데 사실은 육의 전투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영의 전투예요. 내적인 전투.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자신과의 전투가 제일,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이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게 인생의 끝장이에요. 그게 인생 3장 5망 징치고 막 내리는 거예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와의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것으로서 인생이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보면 자기 자신과의 전투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실패했냐면 지극히 사소한 거예요. 아주 무지막지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게 되죠. 근데 골리앗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꼼짝 달싹 못해요. 그때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왔다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위기의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게 되고 구원하게 돼요. 그리고서 이제 개선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때의 여인들이 환영을 하는데 어떤 환영을 했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그때에 사울 왕이 그때에 그 노래하는 그것을 듣고서 몹시 분노했다. 성경에는 몹시 분노했다. 이 지극히 사소한 하나, 이것,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그 분노가 결국에는 다윗을 제거하려고 군사를 3,000명씩 동원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자결해서 인생을 마감하는, 자기의 분노, 자기의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전투에서 분노하다가 그걸 이기지 못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그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면 동생 아벨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고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근데 이 창세기 4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진짜 동생 것은 받으셨을 때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면 좋을 텐데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안 찾았어요. 그 동생에게 찾았어요. 야, 저 아벨이 없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것 받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주일 성수 잘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11조 잘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헌신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뻐하고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평가예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기준에 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하나님은 절대평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해요. 근데 아벨 때문이다라고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동생 아벨에게서 찾다가 보니까 그가 어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살인한 가인에게 그런 마음을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고 죄가 너를 쓰러뜨리고 죄가 너를 잡아뜨리고 죄가 너를 넘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죄악이 이렇게 나에게 몰려오면서, 죄악이 나에게 몰려오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이 세상이 온통 우리가 나아가서 사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옳은 모습들을 잘 못 봐요. 사실은 정치계도 그렇고 경제계도 그렇고, 특히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조락해 이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 세상에 불합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모습 속에서 볼 때에, 그러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는 아주 죄악이, 이 세상은 죄악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죠. 근데 그때 죄는 이렇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자신과의 전투에서 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참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들에서 동생을 만났을 때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그도 역시 실패한 자예요. 여러분, 역대하 26장에 가보면 우시야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묵시가 밝은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저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 집에 교만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할 때 아사랴 대제사장이, 힘이 센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이여,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말리게 되니까 화를 팍 낼 때 그 이마에서부터 한센병이 들기 시작해서 내쫓아 버렸고, 왕의 자리에서도 그답 떨어지고 별궁에서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지나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곁에 묻히는 그런 모습을 우시야 왕을 통해서, 지금 제가 사울 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인에 대해서, 우시야 왕에 대해서 세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어떤 자기와의 전투, 사소한 것, 몹시 분내고 화내고 다 그런 거예요. 지극히 사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화내지 말고 살아요. 얼굴을 찡그리고 살지 말고 그저 가능하면 웃으면서 살아. 가능하면 쓸개 빠진 사람처럼 살아요. 네? 인생의 전투에서, 자기 자신과의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뭔가? 바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가보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에 그는 자기의 이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하면서 상대방 이기려면 상대방을 강펀치를 날려서 상대방을 KO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자기 자신과의 싸울 때 자기 자신을 쳐서,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절제의 열매. 자기 자신을 늘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절제력을 키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가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로마서 7장 8장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그는 아주 절규하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도 봐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했던 그 사람이지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그렇게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 그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때문에, 늘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승리했죠. 자기 자신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승리하게 된 이유 가운데 또 하나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들과 같이 여기는, 굉장히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겼어요. 그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에 혼자 살았어요.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근데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겼어요.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보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의 편지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그에게 허탄한 것을 버려라,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 오늘 성경에는 연습하라, 연단하라 이랬지만은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거기에 보면 개역 성경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연습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몸을 쳐서 늘 복종시켰던 거, 절제했던 거, 그 다음에 하나는 경건하기를 연습을 하면서, 경건하면서 늘 경건함을 유지하며 살았던 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정말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최후 승리자가 됐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너도 이렇게 살아야 승리한다라고. 그 말씀은 오늘의 이 시대,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내 몸을 쳐서,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야 되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만 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속된 이야기를 물리치고, 또 저속하고 헛되고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연단해라, 자기 스스로 연단하라, 이렇게 연습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철저한 훈련, 연단, 연습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1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봐도요, 자기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 외에는 없어요. 성경 아무리 떠들어 봐도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관건이에요. 그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성경에서 경건하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서 정말 그는 승리했던 사람이고요. 한나도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자녀를 얻게 됐고, 다니엘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던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경건을 유지하다가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셨어요.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를 붙잡고 데려갔던 사람은 넣지도 않았는데 가까이에서 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멀쩡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요.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오바댜는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막 주의 종들을 막 다 잡아 죽이고 이럴 때요 100명씩 50명씩 굴에다가 숨겨주고 그들을 다 먹였어요. 오바댜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결국에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게 됐다는 거죠. 경건하게 산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경건하기를 연습하라고, 그래야만 최후의 승리자가 되노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참 우리로 하여금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참 말하는 것이 죄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기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경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경건이 뭐냐 이거예요. 나 자신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해야만 인생의 삶에 승리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경건할 때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을 훈련해야 우리가 승리하는데 도대체 경건이 뭐냐 이거예요. 경건이 뭐냐 이거. 경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담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경건.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 긍휼의 모습, 자비의 모습, 이런 모습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약삭 빠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렇잖아요.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은요 약삭 빠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친구가 별로 없어요. 만나기는 해도 속 깊은 얘기 안 나누고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만나기는 해도 그냥 듬성듬성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그렇게 살갑게 하고 이러지 않아. 대번 알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경건하게 예수님을 담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그런 삶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 연습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도 오랫동안 앉아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훈련이에요. 이것도 연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한 5분 하면, 웬만하면 5분 정도 하면은요 웬만한 기도 다 해요. 근데 어떻게 1시간씩 2시간씩 하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것도 훈련이에요. 아주 세밀하게 한 부분 그냥 두리뭉실 하나님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뭘 도와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낱낱이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기도도 훈련이에요. 새벽 기도도 그래요. 새벽 기도도 어떤 때는 시간적인 시간을 다투는 분들은 바로 일어나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새벽에도 오래 앉아 있으면 그냥 앉아 있게 돼요 또. 그런데 끝나자마자 바로 방금 일어나면은 또 그렇게 돼요. 그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연습이라고 하는 거, 훈련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시 못해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매일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훈련이에요. 저는요 운동을 하면 웬만한 운동을 해가지고는 제가 지는 법이 별로 없어요. 내기를 해도 이겨서 내가 사줄지언정 이겨야 돼. 네, 이겨야 돼요. 근데 웬만한 운동은 그래도 운동신경이 좀 있어서 제가 지는 법이 없는데요. 나보다 10배 이상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레슨을 받고 매일매일 투자하는 분에게는 처음에 같이 시작할 때는 제가 이겼지. 매일매일 이겼지. 매번 할 때마다 이기지. 근데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요, 나보다 10배의 시간을 투자하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사람에게는 매번 깨집니다. 매번 져요. 매번 져. 연습과 훈련을 당해낼 수가 없어.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재보다는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천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잖아요. 오늘의 시대는 거북이가 돼서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토끼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00%의 거의다. 99.9%예요. 그런데 토끼는 연습을 딱 하고 그냥 딱 끝마치고 잠자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 그게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면 최후의 승리자는 누군지 아세요? 거북이입니다. 훈련하고 연습하는 사람을 못 당해요. 아무리 선천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해낼 수가 없는 게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건의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하라고 하는데 육체의 훈련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그 다음에 경건한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버릴 것 없는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내세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어요? 연습입니다. 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어요? 연습입니다. 훈련입니다. 선천적으로 아무리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무던히 연습하고 훈련하면요 그림 잘 그려요. 네, 그림 잘 그립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조각가가 될 수 있어요?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러면 내 나이에도 되나요? 됩니다. 여러분, 돼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끔 이렇게 어떤데 목사님들 탁구를 치는데 저는 이제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탁구를 전혀 못 쳐요. 막 그냥 막 하늘로 날리고 막 그냥 맞추지도 못해. 이게 여기 그냥 이게 채가 지나가는데 볼은 일리가 맞추지도 못해요. 그 맞추면 그냥 공중에 뜨기도 하고 뭐 이래. 전혀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탁구도 웬만큼 쳤거든요. 시합을 해도 웬만큼 쳤는데 안 돼. 이게 테니스 하고 나서는 탁구는 또 뭐죠? 그러면 목사님들 탁구를 치는데 이렇게 또 나는 못 치지만 갈 수 있지. 안 치니까 안 쳐야 돼. 가서 칠 수가 없어. 민폐를 끼치니까. 상대방이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민폐 끼치니까 안 치죠. 근데 치는데 이렇게 가보면 할머니들이 뭐 하냐면 탁구를 쳐요.
탁구를 치는데 할머니들이 레슨을 받아요. 근데 그 코치가 그냥 이 바구니에다가 탁구공을 큰 바구니 놓고 이 손에다가 몇 개씩 들고 탁 치면 저기서 받아넘기는, 그냥 이게 계속해서 받아. 이거를 그 코치도 대단해. 집구성 그냥 계속 하다 집에 오면서 계속 하면 저 할머니도요 이거 얼마나 잘 받아 넘기는지요. 나하고 해도 나는 게임도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레슨을 받고 훈련을 하면은요 할머니들도 탁구 잘 친다니까. 왜? 몸이 굳고 이래서 안 될 것 같지만은요 연습하고 훈련하면 가능해요. 나중에는 충분히 게임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연습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는가? 연습이 훈련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가수들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얼마를 놓고 하루에 12~13시간씩 막 그냥 훈련을 시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쪽잠을 자가며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다고 한두 시간 자고서 매번, 요즘에는 노래만 잘해도 안 되잖아요. 이 춤도 잘 춰야 되니까 그걸 배우고 매번 그렇게 해서 TV에 나오는 아이들이 바로 그 아이들. 그냥 되겠어요? 세상에 그냥 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건 그냥 될 거야, 잘 될 거야, 어림도 없어요. 잘 될 거야, 안 됩니다. 연습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공중의 새 중에 새는 뭡니까? 독수리 아니에요? 독수리는 주로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면 이 낭떠러지 절벽에다 집을 짓어요. 절벽에 이렇게 떼서 요 약간 틈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둥지를 틀어요. 그리고 그냥 나무들 있잖아요. 그냥 쭉쭉 이렇게 된 거 가지고 짓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풀도 넣고 자기의 깃털을 뽑아서 이렇게 놓고 정말 폭신하죠. 그래서 독수리가 이제 깨어나면 어미가 계속해서 먹이를 물어다 주잖아요. 어느 정도 크면은, 독수리가 크면은 이게 그냥 그 둥지 옆에서 푸덕푸덕 하면서 날개에 힘을 기르죠. 그런데 커도요 겁나니까 이게 못 날라요. 이제 어미 독수리가 뱉다 싶으면 신명기 32장의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날개를 너풀거린다. 큰 날개를 너풀거리면 그 날개의 힘에 의해서 독수리 새끼가 뚝 떨어지면 나 죽는다고 막 날갯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날라. 쭉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날개에 펴서 거기 가서 탁 받는다는 거죠. 받아가지고 또 올려놓고 툭 터지면 이게 내려올 때 아이고 나 죽는다고 막 날갯짓을 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속하고 반복하고 훈련을 반복하고 연습을 반복하면 나중에는 그저 유유히 나르는 그런 새 중에 새, 독수리가 된다는 거죠. 훈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되는 것, 그냥 되는 것 단 하나 없습니다. 모두 해산의 수구를 거쳐야만 완성이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혹은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자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자신과 싸우면 모든 것에서 승리하니까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건하기를 훈련하고 경건하기를 연습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자기 훈련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해. 게으르면 안 돼. 게으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돼요. 남보다 더 부지런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네, 여러분 삶 속에서 직장 생활에 어디에 요즘에 남녀가 없잖아요. 피곤해 지치고 위에서 치고 아래에서 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삶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토요일 날쯤 되면은 좀 쉬니까 주 5일 근무제가 되니까 토요일 날쯤에서 쉬면은 가족이 온 가족이 또 어디 애들이 어디 가자 뭐 하자 그래가지고 더 피곤하지 사실. 그러면 주일날 이렇게 편안히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은 또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냐고요. 얼마나 부지런해야 돼요. 게을러 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죠. 잠언 6장 10절로 11절에 가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잠언 6장에 가보면 게으른 자여 너는 개미에게로 가서 배워라. 사람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에게.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도 않지만 그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잠언 6장 10절 11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골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가난이요 강도같이 달라들고요 이 가난이 군사같이. 여러분 강도 당할 수 있어요? 군사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름은 적이에요. 최고의 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경건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경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 말씀 듣는 것에 열정을 내야 되고 말씀을 읽는 것에 열정을 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경건할 수 있는, 이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거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들을 때에 경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를 살펴본다고 하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할 수 있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내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경청도 하고요. 그다음에 묵상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다음에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도 우리는 경건해졌어요.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한나는요 어디를 보냈냐면 성전을,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경건의 훈련을 받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사무엘은 어땠어요? 당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사장이었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사였어요. 그 마지막 때에 그런 것을 다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최고의 지도자,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훈련과 이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민방위 훈련을 하면 귀찮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훈련이요 꼭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운동을 하는데 유도를 했습니다. 제가 강원도 유도 대표 선수였었어요. 유도 대표 선수였는데 제가 그 길로 갔으면 아마 지금쯤은 여기 있지 않겠죠. 유도 대표 선수인데 날마다 낙법을 훈련하고 날마다 훈련해. 땀을 얼마나, 지금처럼요 절반, 효과, 유효 이런 게 없었어요. 절반 아니면 한 판 아니면 게임이 안 끝났어요. 지금은 시간도 정해졌잖아요. 시간도 정해져서 유효도 있고 효과도 있고 이렇지만 그때 저 할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체급별로 하잖아요. 지금은 체급별로 하는데 그때는 체급별도 없어. 그냥 어떻게 하다 잘 만나면 약한 사람 만나서 좀 이기고 승리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체급별도 있잖아요. 근데요 그때 그 훈련하고 지속 반복했던 훈련이요 사람 친구들과 이렇게 붙잡고 뒤 엉켜서 막 하다 보면요 그 훈련했던 게 나도 모르게 나와가지고 매다 꽂아요. 여러분 태권도는 떨어져야만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유도는요, 붙잡아야만 돼. 붙잡히기만 하면 죽는 거지. 왜요? 붙잡히기만 하면 그냥 넘어뜨리면 뭐 사고 나니까. 그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훈련을 하고 말씀의 훈련을 하고 그런 훈련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훈련이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이번에 그 아시아나기가 이제 착륙을 하면서 충돌을 해서 그렇게 많은 중국의 사람이 죽었고 중국 사람들이 중학생들이 죽었잖아요.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 그 종편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도 다행히 한국 사람이 안 죽고 중국 사람만 죽어서 다행이다 이랬다고 해가지고 그거 얼마나 그건 나라 망신이지 사실은. 예,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때 그 승무원들이 얼마나 대처를 잘했는지요. 많은 인명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소방대장이 승무원들의 놀라운 팀워크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라며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특히 착륙 당시에 척추 꼬리 부분에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객을 대피시킨 후에 마지막으로 탈출한 이윤혜씨, 케빈 매니저라고 하는데 그 양반은 아주 영웅이 됐어요, 사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한대요. 연습을 하고 훈련하는데 지속 반복하는데 그 훈련대로 했더니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 훈련이 그 몸에 뱉던 훈련대로 그대로 했다. 훈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신앙생활의 경건의 훈련도, 경건의 연습도, 기도의 연습도, 말씀의 연습, 이게 다 훈련돼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여름철에, 무더운 여름철, 이 뜨거운 여름철에 우리는 나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치고 절제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것이 곧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살 때에 그게 나 자신을 이기는 길이고, 그게 이제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40일 작정 기도회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경건의 삶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